톨스토이 아시죠? 안나 카레니나라든지 또 전쟁과 평화로 잘 알려져 있는, 그래서 사상가요 작가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톨스토이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좀 평가절하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20세기 말에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이 톨스토이의 사상은 러시아만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의 추종을 얻었었고, 소위 톨스토이주의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톨스토이는 그 문화운동 또 사회운동의 아주 중요한 사상적 토대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근대라고 하는 낯선 시대를 맞아서 아주 뼈아픈 그런 아픔 속에 있던 조선인들에게 톨스토이의 가르침은 인간의 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든지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곳곳에서 그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톨스토이를 언급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이나 사상이 톨스토이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것임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함석헌 선생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톨스토이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가와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라든지 비폭력 평화주의라든지 이런 것에서 톨스토이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공한 작가이고 또 높은 귀족이었던 톨스토이 백작의 회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자신의 참회록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매우 괴이한 상태가 지금 나의 내부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 회의의 순간이, 생활의 운행이 정지해 버리는 것 같은 순간이 나를 찾아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언제나 무엇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질문이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이런 회의와 이런 참회와 이런 성찰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변해야 할 것은 인간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모든 시대,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인류를 변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작 아무도 자기 자신은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영구적인 혁명은 도덕적인 혁명, 또 영혼의 갱생이라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모든 민족 공동체가 형제애를 바탕으로 영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서로 간의 유대를 공고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국가 대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또 삶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려고 했고, 전통적이면서 새로운 기독교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톨스토이의 회심은 당대 러시아에서 차르 체제의 기반을 흔들고 마침내 볼셰비키 혁명을 위한 갱도를 뚫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이런 삶의 여정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가 그 자신과 역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해진 삶의 현실에서 자신이 성찰하고 깨달은 만큼 반응하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적인 성찰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신앙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고, 이성적으로 성찰하고 깨달은 사람은 범사에 이성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자신의 중심을 검증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당대 전사를 맞아서 싸울 때, 그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그렇게 광풍 앞에서 공포에 겨워서 비명을 지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같이 계십니다. 주님과 같이 계시는데 주님 없는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주님 없는 사람처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묻는 건 뭐냐면, 경랑이 끊이지 않는 인생의 바다에서 너희가 주님과 같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는 겁니다. 여전히 공포스러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렇다면 도대체 너희 믿음의 의미는 뭐냐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냥 공허한 관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이르시되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되 그런 뜻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은혜 베풀 때 내가 내 말을 들어주었고 구원이 필요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지금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을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이 바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바울이 평안함 속에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혹은 다윗처럼 로마의 압도적인 힘, 놀라운 제국의 힘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는 아드리아해에서부터 에게해에 이르기까지 제국의 도처에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를 건설했습니다. 물론 이 도로는 그들이 제국의 군대를 파견하고 또 식민지로부터 거두어들인 각종 물품들을 로마로 신속하게 운반하기 위한 그런 도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그나티아 도로를 가서 보면 로마 제국의 세계관이 이 도로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산을 자르고
계곡에 다리를 놓고 그러면서 건설된 이 에그나티아 도로는 심지어 자연과 지형조차도 로마에 굴복시켜버리는 황제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그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가고 있어요. 본래 제국의 문화를 세상에 뻗뜨리고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이 에그나티아 도로. 전쟁을 통한 정복이 곧 평화의 길이라는 사고에 근거한 것이 이 에그나티아 가도인데, 그리고 제국의 문화의 상징인데 그 길로 바울이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 제국 전역에 주장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전쟁과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평화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언약의 바탕을 둔 평화, 겸손함과 희생을 통한 평화, 이 평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준 평화입니다. 무기와 힘을 통한 평화, 정치력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의 압도적인 힘에 굴복되거나 혹은 매료되어서 제국의 문화로 살기를 열망하던 당시 사람들에게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 겸손함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은 사실은 설득력 없고 굉장히 낯선 말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사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기보다는 의심의 눈길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러면서 로마를 다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자신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받았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도대체 어디서 솟아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길을 그렇게 바울은 걸었을까? 바울의 열정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 바울이 그렇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심한 박해를 겪으면서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진정한 강함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밑힘이라고 그래요. 밑힘. 아래로부터 받쳐주는 힘이다. 믿음이 사도로서 바울의 길을 받쳐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의 이 말씀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기에서 헛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스케논입니다. 빈, 공허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은혜, 당신의 독생자를 버린, 또 당신의 목숨을 버린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공허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의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유추해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일상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어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베푼 은혜가 지대한데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부모 없는 사람처럼 살아버리면 엄마 아빠로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가 공허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불안에 겨워 살고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해 살아버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공허해지는 겁니다. 오늘 구약성경과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의 배경을 소개해드리면 블레셋 군대가 진군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리고 지금 블레셋 군대와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전방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골리앗에 대해서 싸움 도두는 자 그렇게 말해요. 즉 전사라는 거예요. 전사. 이 골리앗은 2m 99cm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대1 결투의 최강자였습니다. 누구도 골리앗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를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읽으면 이게 어느 정도의 무기인지 알 수가 없어.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완전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그 완전 문장을 하고 있으면 서 있지도 못할 겁니다. 하여튼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그런 완벽한 전투 태세를 갖추고 그리고 자기 방어 태세도 갖추고 또 무기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골리앗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기에도 무서운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이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왕도 군사들도 백성들도 두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게 정상 아니겠어요? 두려운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운 심정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공감할 수 있는데 공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감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공감하고 그래 두렵겠지. 우리도 거기 있었으면 두려웠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말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왕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키와 그가 들고 있는 무기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 다윗의 눈에는 그런 무기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전사로서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는 중무장한 거인 전사가 보이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선의 다름, 시각의 다름을 봐야 됩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다윗처럼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문제는 어른들의 경험, 어른들의 영리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믿음의 모범을 세울 때 어린 아이를 세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고 보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질그릇처럼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러나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몸이 먼저 두려워하고 몸이 먼저 떨기 시작하고 몸이 먼저 자세를 낮추기 시작하고 몸이 먼저 그렇게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떨기 시작하면 마음까지도 지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 사람들이 수신을 마음 공부의 기초로 삼았던 것도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몸을 잘 다스리는 것이 마음 다스림의 기초라는 겁니다. 몸이 먼저 공포로 떨기 시작하니까 마음도 같이 떨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39절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처럼 공포에 겨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센 광풍 앞에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면 우리도 똑같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냉정하게 묻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경랑이 끊이지 않는 삶의 파고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처럼 광풍 앞에 선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버거운 삶의 현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절망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만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 믿음의 의미는 뭐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좌절해버리고 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다시 서신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 만한 때에 네 말을 들어주었고 너를 구원해야 할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자비의 때이며 오늘이 바로 그 구원의 날입니다.
여기 지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다만지 이제 금 그렇습니다. 영어로 옮기면 여기서 다만지자는 온리이고 이제 금자는 나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귀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언제냐? 다만 지금뿐이고 오직 지금뿐이라는 겁니다. 내일이면 늦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시간은 다만 오직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기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한 바울의 몸부림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인 6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로마 제국의 세계관이 온 세계를 평정해버리고 그래서 마치 제국의 문화가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을 때 그러나 여전히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고 그분과 맺은 새 언약이 그게 나의 희망의 이유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옥에 갇히는 것을 감수하고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사는 것 이게 바울의 삶이었는데 이게 쉽기만 했겠습니까?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 마음을 윽박지르는 문명의 이기에 삼키워지지 않고 광풍처럼 우리를 속스라치게 놀라게 만드는 이 문화의 경락마저도 그러나 유유히 거슬러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이것이 어떻게 쉽기만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낯선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꼭 붙든 사람은 이렇게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8절에서부터 8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힘을 얻어 살았던 순교자들의 믿음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응송인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믿음이 다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게 해줬고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을 다만 오직 지금 은혜 안에서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톨스토이는 회심한 이후로 자신이 직면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산상수훈을 삶의 지표로 여기고 살아냈습니다. 그 결과로 톨스토이는 세상의 정치에 휘말리지 않았고 국가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삶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국이 세운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제국의 힘과 지혜와 문화를 숭상하면서 살아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지 말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은혜의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